9월 12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오순의 박정훈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으로 하나씩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의 추천 찬양은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제 딸이 요즘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옆에서 딸이 부르는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대목에서 그동안 아이들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분출하여 상처를 많이 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연약함과 쉽게 잘 바뀌지 않는 제 자신을 느끼지만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처럼 이제 부모 갑질을 멈추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상처보다는 용납과 배려하는 아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보고 싶은 우신 가족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내시길 바라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같은 부모로서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에 깊은 공감이 갔는데요. 집 밖에서보다 집 안에서 좋은 부모, 좋은 아내 되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들으신 후에 박정훈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은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로 씻고 나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은 나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 가족과 소식이 끊어진 채로 살았던 지난 20년 동안 가장 궁금하고 걱정이 되었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아버지. 형들이 자신들이 꾸민 짓을 정직하게 아버지께 실토할 리는 없을 테고 아들을 잃은 충격에 혹시나 어떻게 되시지는 않았을지, 아들이 잘못된 것을 자신의 탓이라 돌리며 마음에 병이 생겨서 일찍 돌아가시지는 않았을지 요셉은 늘 그것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 자기도 이렇게나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애굽에 팔아넘겼는데 자기 동생은 형들이 가만히 두었을지, 자기라도 곁에 있었다면 그런 형들에게서 동생을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혹시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혼자 남은 베냐민이 어떻게 그 구박과 서러움을 견디며 살아갈지, 혹여 동생도 벌써 자기처럼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건 아닌지
늘 가슴 한쪽에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돌덩이처럼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만큼 걱정만큼 시시때때로 또 불쑥불쑥 마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동생의 안위를 지켜주십시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 앞에 형들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자기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로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20년 전 꾸었던 자신의 꿈을 기억해내면서 그 꿈에서 보여주셨던 대로, 그리고 그간 자기가 기도해온 대로 아버지와 동생을 지금까지 안전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해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온을 애굽의 볼모로 남겨두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러 갔던 나머지 형들이 어렵사리 아버지를 설득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요. 그들이 돌아와 요셉을 다시 만나 그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이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27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렇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질문에 아버지가 평안히 계시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다고 형들이 이야기를 하자 이제는 고개를 돌려서 자기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알아보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 뒤에는 아예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눈치라도 챌라 안방으로 급히 들어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면서 요셉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내가 어찌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 세월 동안 신실히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한편 지난 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온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의 눈물 속에는 그간의 서러움과 그리움 그리고 뭐라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나요? 그러하기엔 내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고 내 손길이 미치는 곳은 너무나 짧고 또 내 눈길이 가 닿는 곳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내가 어찌해 줄 수 없는 상황들, 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처럼 꽉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어디든 계시며 그분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신 하나님께 나와 내 가족들, 우리의 걱정과 금신거리들을 잠잠히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하나님께 펼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결코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할 수 없는 일에는 기도하게 해주시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는 거룩하게 선을 긋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